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언약과 다른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두 번째로 이제 11절과 12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 새 언약, 그들의 언약과 다른 언약, 즉 모세와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것과 다른 언약,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그 이전에 있는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비에 붙여두죠. 그러면 이 새 언약,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을 주신다는, 그들의 생각에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첫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돌판 그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소리내어 그 뜻의 의미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소리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 이것이 묵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첫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들의 생각에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떠오르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잡아야 한다. 사실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죄의 생각이고 실체적으로는 귀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따라 살아왔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진리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절대 정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그 생각이 나에게 법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이것을 귀신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혔다는 것은 그냥 미치고 뭐 발광하고 거품을 토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귀신 들리고 미치고 하는 거에는 우리의 관심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심은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도 귀신 들리지 모르고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를 해야 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고집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고 생각을 잘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이 있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죄의 법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은 사실은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 시대 정신은 어떻다고요? 생각하지 않게 한다고요. 점점점 생각하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거요. 기승전 이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게 뭐 이게 컴퓨터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 사람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정신은 그래서 바로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받아낼 수 없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무슨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럼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봤어요. 이들이. 그런데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우상을 섬기지 않은 때가 거의 없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귀신이거든요.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름은 똑같이 써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써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예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로 위장한 귀신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이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서서 뭐 하니까 또 교인들이 뭐 말대꾸는 하나요? 말하면 그냥 넷넷네 하고 물론 뒤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앞에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넷넷네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니다만 늘 우리의 눈은 딴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보면 다 사팔뛰기래요.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든 오른쪽으로 쏠리든 가운데로 쏠려있든 뭐 위로 획뜨든 아래로 깔려있든 이 주님을 보는데 주님 보시기에 참 흉측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해받지 않을까.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서 방해받지 않을 것. 뭡니까? 예언약 안에는 여전히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다고요. 이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을 한다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한계 오잖아요. 이게 한계 아닙니까? 한계. 그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완전한 백성, 완전한 하나님, 막힘이 없는 관계,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계를 넘어서 가려고 하죠. 한계는 갈 수 없다는 뜻인데 갈 수 없는 것을 가기를 소원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나의 한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겨울에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 그 한계를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옷이에요.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치수가 있어요. 암만 옷이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 치수가 있는데 이쁜 옷 매일 보고 그 속상해봐야 소용없어요. 한계라는 게 있다고, 한계. 근데 그 한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굶든지 무슨 식품을 먹든지 몸부림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제목을 줘도요 아시죠? 눈 감으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계를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았는데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살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살을 쓸데없는 살, 빼야 될 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는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눈 뜨고, 눈 뜨면 정신이, 그러니까 생각이 덜 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그냥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읽으세요. 이렇게 머리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고 하는 이런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다는 것,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답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맏형 되시는 둘째 아담의 첫 번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새 언약 안에서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도 자랑스럽고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에요. 부활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약속이에요. 11절과 12절은 세 번째 약속과 함께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된 본문이, 주절이 뭐냐,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뭐냐,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본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말? 주를 알라. 주를 알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나라 사람과 자기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르칠 필요 없으면 뭐라고 해요? 하산해라 그러잖아요. 도사들이 제자들을 산에서 데려다가 가르칠 때 물 깊게 하고 장작 패게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의 한계를 딱 뛰어넘어서면 더 이상 이제 가르칠 게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말이 하산하여라, 다 됐다, 나를 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주어져 있는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주를 알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또 반대로 어느 누구도 배울 필요도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다고요. 왜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르칠 필요가 없느냐?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느냐? 이때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이게 이제 11절에 하나, 그리고 12절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의 하반절,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에 주를 알라 할 때 이 알다라는 말과 11절의 맨 끝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알미라 할 때 이 알다가 달라요. 앞에 주를 알라 할 때 이 알다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뭡니까?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런데 뒤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알다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아나요? 보고 아나요? 보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감각과 동시에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주를 알라.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그러니까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가르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성경은 뭐 몇 번 읽으시고 이게 뭐예요? 공부하는 얘기잖아요. 공부하는. 이게 기노스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이 잘못된 것도 깨닫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뭐 한다? 그냥 보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맨 어린 사람부터 맨 나이 먹은 사람까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맨 어린 사람,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 그래서 시작부터 끝 전체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뜻이죠. 모두라는 뜻이죠.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 모두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참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이게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여기에서 이 전치사를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아포라는 전치사를 써요. 여러분들이 에크와 아포는 이제 아세요, 그죠? 만약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작은 자부터 할 때 전치사 뭘 써야 돼요? 에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근데 아포는 뭐라 그랬어요? 끝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포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자부터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이 큰 자부터 큰 자까지 할 때도 그러니까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두 번 반복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두를 강조하거든요. 모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렇게 예외 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짝 걸치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 근데 우리 지금 주중에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자꾸 드는 질문이 어디까지입니까? 요게 자꾸 들어요. 내가 과연 합격점에 들까 안 들까?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막 들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제 힘내서 막 하다 보면 힘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좋아서 처음에 할 때는 뭐 그 생각 없죠. 뭐 더 못해서 아니잖아요.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실증도 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주변을 보니까 또 나만 유난스럽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드는 생각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과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럴 때 어디까지 해야 돼요? 목표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분량을 넘어왔을 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면은 하나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냐고 물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요? 뭐 좀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죄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네? 마치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은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위장을 해서 그만두게 해요. 언제까지 더? 언제까지? 천년만년 하면 되나?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다? 걸치기만 해도. 예? 그래서 이게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예요. 걸치기만 해도 그런 자도 된다. 하지만 똑같이 동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구원의 교리예요. 동시에 똑같이 아니에요. 1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등수를 매깁니다.
이거는 1등, 2등 성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순서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 처음과 맨 끝. 맨 처음과 맨 끝은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시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성취되고 나는 마지막 종말에 그때도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중간에는 다 개인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안에서 갈등이 들고 이렇게 고민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좀 더 빨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고요. 부활에 먼저 참여할 것인가 늦출 것인가. 그 무슨 말입니까? 지옥 경험이에요. 지옥 경험과 천국 경험이에요. 성경을 딱 펴려고 하다가 딱 든다고요. 아, 볼까? 그때 볼까 말까 볼까 어차피 안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뭐요? 펴면 천국 빨리 가는 거, 안 펴면 지옥도 오래 있는 거. 그러면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갈까? 천국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볼까 말까 하니까 맨날 헷갈리지. 설교 들을까 말까 마찬가지죠. 이정을 미루다가 잊어버리길 바라잖아. 이렇게. 그때 뭐해라? 천국 지옥을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일이요 그냥이 아니라 무한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즐거움과 어떤 작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요 부당한 대가예요.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더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습관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이게 놀라운 것은 아주 엉골차게 그걸 고집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에서는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일편단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좋은 의미의 변덕,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이 악한 일에서, 이런 악한 일에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도 머무를 것 없다. 좋은 것도 더 좋아져야 되고 나쁜 것도 덜 나빠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중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니죠? 피가 돌아요. 심지어는요, 이 살갗 안에서도 끊임없이 세포 분열들이 일어나고 쉼없이 하늘도 가만히 있는 거 없어요. 딱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활주로에 지금 딱 세워놓은 또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는 비행기, 자동차 그것도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지금 녹슬어 가고 있어요.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거 없어요. 이 세상. 계속 움직여요. 계속. 네? 청년들 가만히 있으면 늙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늙어가요. 계속 늙어가요. 쉼없이 늙어가요. 쉼없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 것이 나오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 불멸한 것으로 태어날 것을 믿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가 뭐가 있어요? 오이다가 있어요. 오이다.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 보면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면 안다. 이건 뭡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다 기억하고 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려면 답답하죠? 아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너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구만. 더 우라통이 터지죠. 아는데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사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서 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오이다를 사용한 것은 그냥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이런 건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거죠. 그냥 뭐 선배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끌려가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뭐야, 십자가가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뭐 정말 내게 있는 이런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그냥 알게 하시더니,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그냥 비극이 아니라 나의 숨통이 튀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 기노스코 하는 거, 경험하고 공부해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오이다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신비주의나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언젠간 가겠지. 죽어요, 언젠가. 가기 전에 알아야죠. 그래서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본성의 변화예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저런 거 있어요.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음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요. 이게 돈지, 쏠인지, 민지, 파인지 그냥 알더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해요. 또 이렇게 누가 노래를 부르면 악보를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하는데요. 이게 절대음감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들으면 이게 쳐요. 이게 스리랑카 가가지고 그 절대음감 가졌던 그 스리랑카 어느 청년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악보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 결혼식 지금 남겨놓고 애들이 한번 해보래요. 악보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악보를 볼 줄 모른대요. 지금 당장 결혼식 시작 전인데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어디 한번 불러보래요. 불렀어요. 그냥 치더만요. 절대음감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요, 왜 자꾸 틀리네요. 나는 미나 파나 똑같이 소리를 내는 것 같구만. 뭐 거기다 그거 뿌립니까? 뭐 반음이 있든 뭐 낮았다나 놓쳤다나 그런 것도 똑같은 소리구만.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이 절대음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없던 절대음감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꼭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음악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위대한 음악가 중에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절대음감처럼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냥 알아요. 이런 게 이제 오랜 그 기노스코,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통찰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은요, 첫 보면 알아요. 네가 오늘 낮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딱 알아요. 그럼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알아. 근데 모르는 척 하는 분이 초점 풀고 그냥 멍청한 듯 하지만 다 알아요. 이게 기노스코를 통해서도 그런 오이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사실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냥 보면 아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그냥 와 그래 이렇게 호기심 정도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게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하나는 야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딱 갈려요. 왜 그러냐면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역사 속에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사기 2장 10절과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광야 세대들 또 거기서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또 그 안에서 이런 이적 체험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살았거든요. 왜요? 밤이면 물론 하늘표 보일러를 딱 틀어놨죠. 하늘의 불기둥이 멀겋게 돼서 보일러를 다 틀어준다고요. 광야에. 네? 한 200만 명이 사는 그 하늘에 뭐 안양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한 80만 뭐 이렇게 된다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안양, 과천, 뭐 이렇게 산본 이 정도까지 하늘이 전체가 보일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밤에 멀겋게 불기둥이 낮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시원한 또 그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눈에 보여요. 하루 24시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되려고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고 한 세대가 지나 그 다음 후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심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알아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왜 그럴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옛언약에서 옛언약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경험해요. 금방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절대로 설교 듣지 말고 절대로 복음 전가나 찬송가 기도하지 말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루만 쉬어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지우는 일을 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좌소이기도 하지만 죄의 좌소이고 그러니까 귀신들의 좌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요. 또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감흥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위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해 주셨던 기억은 남아.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 상황 죽음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 그때 그렇게 한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날마다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도 물론 은혜가 주어져요. 하지만 그 은혜가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왜요? 그러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락스칠하고 왁스 뿌려가지고 싹싹싹 지워버려요. 순식간에 지워버려요. 그러니까요
뭐 저렇게 된 것 같았던 사람도요, 이런 경건의 수단들을 중단하고 멈춰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신기할정도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경험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이,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와 하는 거죠. 에이가 아니라 와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그냥 보면 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12절에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제 12절에서 말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둘 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고,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영어로 하면 호티는 that이고요, 가르는 because예요. 그래서 이 이제 뭐 문법에서 이게 그냥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는 호티예요. 근데 여기서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12절을 해석하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아주 애먹었어요. 이게 참 어려웠는데 감사했죠. 결국에는 애를 먹은 만큼 감사가 커지잖아요. 이걸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둘째,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죄,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의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성이에요. 불의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옳고 그른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는다면 그렇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따진다고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런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다시 말해서 의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럼 만약에 절대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어른들의 종속되어야 돼요. 특별히 뛰어난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면, 왜요?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도 훨씬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이 했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전교 1등과 40살 먹은 바보 누가 똑똑할 것 같아요? 좀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완전 바보 말고 조금 꼴찌. 바보는 아니고 정상인 중에서 꼴찌. 어른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목사가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알죠. 저는 맨날 성경만 보면서 뭐 비교하면 되나? 여러분도 낮에 일하고 잠깐 보고 뭐예요? 주일날 잠깐 보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면 돼? 안 되지. 그래서 목사가 아는 것과 성도가 아는 것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의의 개념을 절대 개념으로 놓고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이 완전성은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과 오래된 사람과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좀 먼저 하고 오래 했던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속 팍팍 썩이던 사람이 지금 너무 이쁘게 자라는 사람 보고 쩌쩌쩌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옛날과 비교해야지. 이게 부모들이 애들한테 하는, 우리 교회 자신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다 뛰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냥 애들을 뭐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마치 그러지 말고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10살 먹고 20살 먹었을 때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거기 가서.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절대적인 의의 개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이게 다 죽어요. 다. 상대적 의, 상대적 완전성이다. 네? 상대적 완전성이다. 근데 지금 그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의 문제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에요. 결핍. 뭐가 빠져있는 결핍. 사실은 이 불의와 죄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의가 손상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결핍으로 인해서 의가 손상이 돼요. 제 몸에서 지체 가운데 뭐 하나가 빠져,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뭐가 빠져 있으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의라고 해요. 이거를 환자라고 하죠. 환자는 완전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완전성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빠져나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배탈이 났어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병을 죄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배탈이 나서 뭘 먹으면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육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병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을 육체적으로 말할 때 환자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거 뭐 공부로 말하면 낙제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완벽히 당하는 학생이에요. 올백 맞은 사람 이걸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틀렸으면 뭐라 그래요? 불의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 결핍된 이걸 죄라고 한다. 그래서 불의와 죄는 사실은 한 가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파란 쪽이 없어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기억 안 해주신다네. 참 감사하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게 지금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이유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만약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중단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침에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 하나만 넣어서 읽어도 조금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살아도 된다가 돼요. 세상의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무례하고 가장 기본이 안 돼 있고 가장 무식한 종교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자랑 삼아요. 모르는 걸 자랑 삼는다고요.
알려고 하는 것을 비웃어요.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하여튼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가 그랬어요. 걔가 뭐 꼴찌하면 꼴찌. 큰 걱정이에요. 대학교를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부모님한테 이제 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선생님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아니 괜찮은데요. 대학교 안 가도 되는데요. 그 아이를 왜 시켜요? 아니 그래도 애가 혼자 있으면 그렇고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 대학교 안 가도 돼요. 그냥 저 건물 하나 주고 그냥 그걸 갖고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골치 아프게. 그 직원들은 뭐 이렇게 그냥 월급 많이 주면 똑똑한 사람들 와요. 그냥 쓰면 돼요. 진담이에요. 그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유, 제 주변에는 그래서 시험 봐서 취직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우리 그 교회 옮기려고 할 때 요 옆에 어떤 건물 하나 그 주인도 그렇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또래가 저 또래 정도 됐었는데 그 5층 건물이죠. 5층 건물 이렇게 4층인가요? 이렇게 알려주네요. 4층 건물이 큰 거 있었어요.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그 건물에 또 PC방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논대요. 그분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건물에서 나오면 또막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마치 그런 얘기처럼 인식하는 거죠. 긍휼히 여길 거고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살면 돼. 좋은 대로 살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요? 말씀이 왜곡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꼿꼿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아예 하나님 자녀 되는 얘기는 꿈도 안 꾸죠.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새언약, 그리스도인 얘기하는데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 이거를 은혜라고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요. 보세요. 금요일 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될까요? 없죠. 왜냐하면 금요일 밤 모임 자체도 거의 없어졌어요. 수요일 밤 새벽 거의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의와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불의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어려움들을 들고 나오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공로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로 한대. 이게요 지금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일레오스예요. 일레오스. 근데 이 일레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이 일레오스라는 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걸 이제 성경의 용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무엘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 단어가 이제 3번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20절에 이 사무엘하 20장은 이제 다윗에게 대적하는 대적하는 불량배 세바를 처단할 때 이제 성읍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20장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량배인 아주 악한 이 세바가 성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바를 잡으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성 안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다 죽었다. 다윗한테 충성을 어기고 이렇게 깨가지고 했다가 이제는 죽었다. 봐라, 요압 장군이 벼르고 왔다. 그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하냐. 그때 요압이 그래요.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여기 온 목적이 뭐다? 그 악한 세바를 잡으려고 온 것뿐이다. 그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하는 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긍휼히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또 한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 17절은 이 다윗이 이 지도자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부하들 가운데 뛰어난 세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 그 세용사에 대한 소개인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저쪽 적진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 생각만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저쪽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 마실 수 있겠지? 이 충성스러운 세용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왕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는 아직 적진이거든요. 이 세용사가 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잉 충성하는, 근데 하여튼 그 충성심은 대단한 거잖아요. 물 한 바가지 길으로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요, 세용사가. 이게 사실은 다윗이 원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을 떠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왕께서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드시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목숨을 말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려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다. 여호와는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결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때 결단코 하지 않다. 이게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결국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이상하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가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김 받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 받는 거라고요. 또 뒤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수동태예요. 둘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불의를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문에는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이에요. 역격. 뭐뭐에게라고 하는 역격. 근데 이 역격은 도구나 수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로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이 아니라 불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로.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로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내가 그들의 불의로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그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단 한 번만 죽으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로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이다. 뭐예요? 죽으신다고요. 사람의 죄, 사람의 이 불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을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안 되는구나를 봤던 사람이에요. 아, 소망이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은 변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지금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심판을 당하지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이거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죽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죠. 멸망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다뇨.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당신은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는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망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멸망하다. 죽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기억하다. 여기도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더 이상 여기도 죄를이 아니라 여기도 역격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죄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기억되지
않을 거래요. 근데 여기서 기억되다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문네스코 미네요. 밈네스코라는 말인데 이 기억하다 밈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요 다 부정적인 기억에 사용이 돼요. 다 부정적인 기억에.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있고 부정적인 그런 인간의 범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예외적으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10장 31절과 11장 16절에 이방인이 고넬료의 그 구제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방인의 구제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이런 도덕적인 구제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도 역시 죄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선행을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옳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고넬료를 통해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17절과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에 쓰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어쨌든 이 민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와 관련해서.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관련하여 기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데 뻔뻔해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들이 뭐 할 거다? 죄를 짓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불의로 내가 그 일이 영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의 불의를 완전한 의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세 번째 약속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 전도도 선포도 그럴 필요도 없게 된다는 이 말씀. 그 이유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그건 결국 뭡니까? 이거는요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로 제시되어진 이 두 가지의 내용, 이것은 결국요 부활 이후의 성도의 완전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부활 이후의 성도의 완전함에 대한. 근데 이게요 사람이 아니죠. 이때는 이거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작은 죄도 짓지 않게 되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요 새 언약의 자녀들의 완전성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속하심으로 또 그들의 존재를 완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종합적으로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하셔서 불의도 없고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대속할 일도 없으실 것이고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이렇게 미움을 당하거나 상심당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단순히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벗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한 사람의 의를 약속하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옛 언약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버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고요. 옛 언약에서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첫 언약은. 그런데 사람을 초월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옛 언약의 약속은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약속이 옛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게 얘기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목표로 삼는 구약의 성도들로서는 이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 이해 불가한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에덴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징계와 땅에 대한 저주가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 아담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초월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좀 낫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초월적 존재가 되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 언약을 들고 옛 언약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옛 언약의 핵심은 제사거든요. 이 순종과 불순종이 있지만 불순종을 바꾸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에서 이 핵심은 이 제사법에서 나타난 사실은 대속이에요. 대속의 예고거든요. 제사법은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대속에 대한 예고예요. 옛 언약은. 그러면요, 새 언약은 뭐겠어요? 대속의 성취인 거죠. 옛 언약은 대속의 예고고 새 언약은 대속의 성취예요. 그러면 대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뭐다? 사람,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대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제사법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구나. 예고예요, 예고. 근데 그것의 성취가 보다 새 언약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언약이 주어져요. 새 언약과 옛 언약.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새 언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옛 언약서를 집어들면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서를 집어들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언약서는 새 언약을 들고 살기는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대답,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의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바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